김중문 청년의 이수아,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나의 창조주이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몰랐습니다. 때로는 저를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저도 순종의 길을 따라 걸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오는 물질적인 문제와 목사님 딸이니까 다른 아이들과 다를 거라는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그 기대감에 부응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교회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곳이었고, 제가 잘못 행동한다면 부모님께 피해를 끼치게 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제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커져갔고, 벗어나고 싶은 대상이 처음에는 교회였지만 그 다음은 가족이 됐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한테서 벗어나고 싶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자 제 마음의 주인이 사탄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학생 때부터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주일에는 설교도 듣지 않고 멍 때리거나 졸기만 했습니다. 왕따를 당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시련을 주신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부모님의 말씀은 어린 저를 세뇌시키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되고 저는 보란듯이 막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핑계로 술 마시고 게임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저의 그런 모습에 부모님과의 갈등이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부모님께서 저에게 걱정 어린 말을 하셨는데, 나는 태어나고 싶었던 적이 한순간도 없었는데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었냐며 부모님께 상처 주는 말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부모님께 복수를 한 것 같아서 통쾌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 살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죽고 싶어졌습니다. 분명 사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나서 저는 어떻게 죽을지 계획도 짜놓고 몇 번의 시도를 했었습니다. 제정신에는 못할 것 같아 술도 잔뜩 마시고 정말 죽으려는 순간 평소에 그토록 존대를 부정했던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이 세상에서 살기 싫다고 자살해도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 죽으려는 시도를 할 때마다 지옥 생각이 나서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있던 마음 한켠에 공병증이 생겨났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서 달라진 삶을 살고 싶다라는 소망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도움을 청하기에는 부끄러워서 그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4년이 되었고, 저는 대학교를 대구로 가게 되면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필요한 살림거리들을 사주겠다면서 광주에서 대구까지 오셨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사고 나서 엄마께서 엄마 친구와 밥 먹기로 했다면서 저를 약속 장소에 끌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식당이 아니라 샘 깊은 교회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엄마 친구인 선아 지사님과 지사님 아들인 민기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간단하게 교회를 구경했는데 교회가 마음에 들었으나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소개하는 게 무서웠고 방황을 하다가 돌아온 사실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교회에 돌아갈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집에 돌아가서도 교회에 나간다고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민기를 통해서 제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보고 싶어져서 민기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만나기로 한 날이 되었고 저는 민기에게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때문에 어렵다고 솔직하게 저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민기는 제가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제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 저와 하나님을 갈라놓기 위해 사탄이 저에게 주는 마음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하지만 민기는 저의 그런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경 어플을 켜서 성경 구절 몇 개를 저에게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도 성령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었는데 그 순간 민기가 믿는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잘 모르는 나한테 이렇게까지 말을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해졌고 저도 그 하나님을 만나서 민기처럼 잘 아는 사이가 아닌 사람한테도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고 그 하나님을 너도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져서 샘 깊은 교회에 다니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에 다시 갔을 때 저는 방언 기도를 할 줄 몰랐고 기도를 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지도 오래돼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바라셨으면 제가 버틸 수 있는 시련만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나님께 제가 하고 싶었던 원망의 말을 마음속으로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양육 시간에 사모님께서 인생에 굴곡이 많은 건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닿은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확인할 수 있어서 고난조차도 은혜라는 말을 하셨고 저는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많이 사랑하셔서 그런 고난들을 주신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려면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데 제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저에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미워했던 사람 중인 한 명인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그러려면 엄마에게 쌓인 오해를 풀고 엄마를 용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그 이야기를 할 거냐며 화를 낼 거라는 제 예상과는 다르게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양육 듣다가 은혜를 받아서 전화해 준 거냐며 좋아하셨고 제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도 해주셨고 엄마가 미안하다며 사과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를 용서할 수 있겠냐는 말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싶기 때문에 엄마를 용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는 저는 저를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는 똑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더 추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였고 나는 그 정도까지 아니라며 급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래에서는 저는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과 같은 죄인인 저를 용서해 주셨는데 제가 뭐라도 된 듯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쌓여있던 원망의 감정이 한 번에 사라지게 되었고 저를 왕따시켰던 아이들과 저의 학교 생활을 망쳐버리겠다고 말했던 선배들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던 부모님까지 제가 완전히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망이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되자 자연스럽게 제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었고 더 이상 밤에 술을 마시지 않아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타난 변화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은 다음날 저는 방언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방언이 무서웠고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게 상상이 가지 않아서 방언 기도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육 시간에 사모님께서 방언 기도를 하면 좋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자 방언 기도에 대한 제 편견은 부셔졌고 나도 방언을 받아서 소리내서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테니 방언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렇게 저는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내 몸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살하면 지옥에 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죽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때까지 내가 나의 주인인 것 마냥 행세하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저를 힘들게 하겠지만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 시련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고 절대 저를 혼자 두시는 분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러한 변화를 겪을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신 성도님들과 청년의 형제 자매님들 정말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부모님과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손석원 목사님, 최숙희 사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고 이러한 고난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큰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해요.